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성경을 찾으시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께서 순서지와 또 성경을 펴놓고 같이 또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나누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홀로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또 교재를 보시면은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상들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을 주시고 바로 갈대아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박을 해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수양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베델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22절에서 33절에 32절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또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셈의 근원의 축복, 또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요셉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 요셉의 중요한 고백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함께하는 이 비밀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또 명절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섰고 또 형들의 단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형들이 이 요셉이 꿈을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이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5장 39장 2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절에서 6절에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 내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을 때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가정복음화의 언약 가진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악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죠?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해서 굉장히 고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뭡니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또 해방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메고 들어가라. 거기서 나를 매장해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진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요셉은 어머니 얼굴을 조금 보긴 봤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깊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마음이 얼마나 많이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 동생을 많이 또 챙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꿈을 꿀 만큼, 그 나이 17세, 그죠? 그 나이 17세.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죠.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 요셉은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바로 애굽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 생활하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경제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셉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누명을 쓰고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누명을 썼지만은 그것이 요셉이 이제 왕을 상대하게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23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먼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들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을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복지게 되었는데 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게 되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또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장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그 장관들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정치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계속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형들의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41장 1절에서 57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됐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17세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형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바로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요셉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요셉이 죽게 되어지죠. 그 죽음의 나이가 바로 110세 때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전도와 중요한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이 되겠다.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장자의 이 축복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죠? 가나안 땅에, 그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에 자기 뼈를 바로 묻어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영적인 예배를 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인. 문제 올 때만, 어려움이 올 때만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365일 항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저주를, 사단과 지옥을 멸하신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언약의 여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언약의 여정이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바로 뭡니까? 남은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뭡니까?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남은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남는 자입니다. 그 남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명을 써도, 그죠? 노예로 팔려가도 바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길 자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에는 흑암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죠? 흑암 문화가. 가정과 가문에 흑암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문화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바로
남길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 자신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 또 남는 자의 축복,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길 자입니다. 어떤 남길 자입니까? 그죠? 바로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 캠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론 중에 결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전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살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예배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할 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명절 가정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